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가득 차도다. 누가 주와 같으리 주님 같은 분 없네. 저 방대한 우주 만드셨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8월 첫 주, 우리 8월 첫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이제 역사는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약속한 그 사명은 변함없다. 약속한 그 사명은 변함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게 뭐냐 하고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예,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에스라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위치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사실 구약의 그 앞쪽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잘못 오해를 하면 다른 선지서들보다 꽤 앞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 연대기전 순서를 따라 살펴야 바르게 성경 전체 역사를 연결해 가서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제 자초지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성경을 이전보다 다르게 훨씬 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라서의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BC 457년에 에스라가 2차로 복귀했다고 했는데 BC 444년이나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건은 불과 한 10수년 정도밖에 벌어지질 않는 거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거의 뭐 70년, 80년의 시간이 벌어졌는데 2차, 3차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간 간격은 한 10수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흐름을 따라 살펴오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스라서 그 마지막 10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벌어졌고, 결국 이혼당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아마도 그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다른 언급이 없는데 뒤에 이어지는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언급된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에스라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순종의 결과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공격에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무슨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잘라져 가는 그런 단막극이 아니고요. 그 앞에 벌어졌던 어떤 선행된 사건의 연장선에서 계속 역사가 이어져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그 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었기에, 또한 그런 사건은 또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 전체적으로 계속 연결해 보는 이런 이 노력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때 이 사건은 에스라서의 그 마지막 사건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 이방인과의 잘못된 결혼을 에스라를 통해서 바르게 잡았던,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일어났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게 되는 그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혼중서를 써주고 이제 이 잘못된 결혼을 이제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이 이혼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처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오늘날도 그 이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쉬운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도 뭐 죽거나 팔려가거나 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다만 이방 여자지만 어쨌든 저들이 사랑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이 들었을 건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 아이들까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결별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뭔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지낼 때는 어때요? 달콤하고 쉽고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근데 분명히 그것을 끊어내는 일, 그러니까 죄이기에 이걸 끊어내는 일에는 정말 쉽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죄의 달콤함, 욕심의 달콤함에 빠져서 타협하고 자꾸 물들다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회복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수할 수 있고 고의적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를 볼 때 그 고통의 날을 보낸 자기 민족들이 또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또다시 민족의 뿌리가 뽑힐 그런 죄악에 빠져드니까 안타까워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해도 이거 죄는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건데, 이 죄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으려는 거죠. 에스라 10장에 조사된 명단을 살피면 적어도 100가정 이상이 연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집간 내 딸이 어느 날 쫓겨왔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문화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당해서 쫓겨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단지 종교적인 어떤 자기가 그쪽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 사회에서 100가정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되고 말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큰 사회 문제로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관련된 가정, 그 가정이 속한 사회가 속한 민족들의 분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변 여러 민족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문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해하고 잡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은요,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마음,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이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 우리가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뭡니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별시키고 찢어놓고 깨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동안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이방인들도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랬잖아요. 첫 관문 여리고성을 진멸시킬 때 그때도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거기 기생이었던 라비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따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보아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시대 그 사사 시대였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쫓아왔던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이방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7장 3, 4절을 볼 때 분명히 자꾸 곁길로 가게 될 거고 그 곁길을 고집하다 보면 그 길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 법도를 적용하는 그 방법을 보면 무조건 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법의 의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뭐 억지로 이혼시키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우리 조상이 믿는 거 그 우상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국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결국은 그 남편들에게 결정의 기회를 줬겠죠.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인지. 어쨌든 그래서 이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과의 통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민족의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을 자꾸 빗나가게 만드냐 아니냐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아는 에스라가 목숨 걸고 이 죄악된 길을 떠나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도전을 준 건데 오히려 그 순종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순종의 길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천국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건 맞고 새로 태어난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지금 폭풍 치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그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쟤를 안 돌봐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코 실패를 말하거나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이겨나가야 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을 때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대박이 되는 건 맞아요. 영원한 천국이 맞는데, 근데 그 과정은요, 마치 쪽박 찬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인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 순종의 길에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죄가 주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순간적인 유혹과 달콤함에 자꾸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뭐 외롭다, 불쌍하다 하는 명목으로 자꾸 죄와 타협해서 맺지 말아야 되는 그 관계를 세속화로 맞게 되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해가는 이 과정은 정말 살을 찢어내는, 영혼을 찢어내는 아픔이 됐잖아요. 뭐 그거를 즐기는 순간에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의 뭐 어떤 기도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길의 끝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는 일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마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들도 그러죠. 남자들이면 너 나 오빠 안 믿어? 이래가면서 자꾸 뭔가 스킨십을 하고 정보가 선을 넘어가는, 다 이거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 봐 여자들이 그냥 마음을 허용, 몸을 허용하고 이러다가 이게 큰 죄가 되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이제 평생을 이제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청산되어야 그 깨어질 것 같은 그 관계가 오히려 더 건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 앞에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에 자꾸 어긋나게 하는 이 관계는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결국에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지더라도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깨짐의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 깨진 부분이 더 든든하게 돼서 온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 축복의 길로 걷게 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일단 바르게 이해하려면, 비록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바로 이런 사건들이 배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페르시아 이 고대 제국에는 세 군데의 왕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할 때는 겨울궁전이라고 그래서 여기 바로 수사라는 곳에 아와지 강변, 그곳에 있었었고, 서늘한 날씨 때는 이제 여름궁전이라고 그래서 하마단, 그러니까 이 6장 2절, 에스라 6장 2절에는 앙메다, 그러니까 엑바타나라고 했던 거기를 궁전으로 삼았고, 봄에는 페르세폴리스 이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2차 귀환할 때 귀환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데는 아하즈 강변이니까 수사 그 지역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았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이방 여자와의 그릇된 결혼을 바로잡음으로 생긴 사건들을 말하는 건데, 이미 벌써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까지 이런 조국의 소식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페르시아도 주목할 만큼 제법 큰 사건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세상이 볼 때는 그 한 통속이니 유대인 이상한 놈들이다, 아마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같이 포로 한 4, 5세대였을 건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만 듣고 배운 예루살렘인데도 자기 조국, 자기 고국의 그 형편을 듣고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는 그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자녀들에게 철저한 성경과 역사 교육을 바르게 하는 가정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조국의 참된 회복을 위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조국으로 달려갔던 거고,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되니까 그 예루살렘 정황을 들을 때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의 민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뭐 1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러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AD 70년 로마에서 망하고도 뭐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언어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도 잃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를 그렇게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은 보고 분명히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그런 교육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관련된 건. 그래서 우리도 이민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서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민 1세대라고 하지만 저희 뭐 아들 같은 경우는 뭐 1살에 여기를 왔고 딸은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세대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해요. 처음에 우리 아들도 뭐 돈이 없고 비자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가 좀 늦게 갔는데도 금방 적응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뭐가 있냐? 어떤 결과가 났느냐? 어떤 조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개념을 점점 잊어가고 자신의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민족성을 이제 교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청소년들에게 이 우리의 민족성만이 아니라 분명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하게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거 정말 철저히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자주 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 그 사회를 보고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만나는 그런 말씀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일반 교육과 문화에 맡겨두면 세상화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회가 재정이 된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목사와 리더들이 힘써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세상도 그럼 우리도 잠깐 쉬고 있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금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위기부터 가르친다고 그러죠. 야, 그 재미없고 어려운 내위기를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어른들 자신이 재미없는 거지 아이들은 이게 재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빈 그릇에 채워가는데 뭘 알겠어요. 대부분 그런 이유들을 말하는 거는 부모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지겹고 자기가 한계에 다다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사실 아이들에게 바르게 재밌게 가르치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재밌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문화를 더 확장시켜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정말 위기를 맞은 이 조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정말 21세기의 그런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서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애써서 나아가야 됨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그렇게 조국에 좋지 않은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의 이제 가슴 터지는 중보 기도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가면 1절,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읽었는데, 이제 왕에게 이제 근심하는 얼굴을 들킨 거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 고향 사람, 뭐 친구도 안 돼, 심지어 가족도 못 맡기는 그런, 정말 왕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역할이, 그리고 단지 술만 뭐 먼저 먹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의 친구도 되고 말벗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할 때
뭐 왕이 자기 기분 따라 뭐 이런저런 고민도 막 얘기하잖아요. 술김에도 얘기하고. 그럼 느헤미야가 그걸 위로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도 나누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어떤 모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통치하는 모든 이 세계 정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걸 볼 때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제시가 가능한,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그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왕의 신임을 받았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력적으로도 대단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왕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그 변명하듯 얘기하는 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 여기서 안 믿으면 끝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의 신뢰가 만든 결과겠죠.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위해 철저히 실력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그런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걸 준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제가 거기를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거죠. 이런 말도 좀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쓰시냐 아니면 누구든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시냐, 이게 더 말장난 같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때는 준비되지도 않은 이 모양 이 꼴로 부르셔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냥 답답해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 왕이 물을 때마다 대답을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착착착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실함과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부르시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느헤미야는 왕이 물을 때 자기의 요구와 할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 얼만큼 걸릴지 기간까지, 그래서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그 조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준비를 다 하고 받아가지고 그 조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백성들과 뭐 회개하고 대개혁을 단행하던 가운데 큰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건 이 처음에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가지고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뭐가를 그 성전을 짓다가 그냥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강한 뭐 자금과 호위병과 군인까지 다 거느리고 그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또 성실한지 에스라와 닮았어요. 아무튼 긴 여행을 와서 도착하면 여독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도 못 돼가지고 쉬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될 현장 답사를 나갑니다. 얼마나 성이 무너졌는지, 자기가 그곳에서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 수행원 한두 사람만 데리고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 자기가 부름받고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그럼 순종하면은 그 막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벽 공사, 예루살렘 성벽 공사, 성문 공사에도 역시 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면 뭐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와서 방해 일을 시작합니다. 산발랏은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의 리더였던 것 같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암몬 사람인데도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도비야가 어쨌든 부모가 암몬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이름을 주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해, 게으름이나 뭐 이유 없는 불만, 싸움, 이건 정말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참 어려움을 주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 안에 있으니 부모가 아마도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를 수 있는데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이 목적과 사명을 따라 해결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가 받은 사명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자꾸 누가 시비를 걸고 감정으로 건드려도 무반응이었죠. 그냥 주신 사명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면 방해물이 나타나도 그 방해물까지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명에서 눈을 떼고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질 상황과 환경도 모든 게 위협스럽게 느껴지고 뭐가 잘못됐나 하는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서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명에서 눈을 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가 준비된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주 정말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화면과 같은데 여기 지금 빨갛게 그어진 선이 바로 그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의 지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핀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각 가정과 사람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배당 구역을 줘서 재건을 하게 했습니다. 성벽은 울타리가 아니에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벽이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었어요. 현재 이 성벽의 평균 높이가 17m라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데 앞에 그 부분 좀 힘들어도 작은 부분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가 이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는 부분을 부실하게 만들면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날 건강하고자 하는 교회의 원리, 사역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 한 사람 누구나 빠짐없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자신의 탤런트의 그 역할에 맞는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한 사람도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가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 부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계속 이 사역 전에 1월에 우리 이큐브를 하죠. 또 중간에도 이큐브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누구나가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맡은 부분은 전체에 비해 작은 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각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맞거든요. 그러나 그게 감당될 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바르게 나아갈 때 그때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성벽을 세우는 힘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실질적인 그 공격 위협들이 항상 있었어요. 4장 그 주변의 세력들의 방해를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심한 협박과 공갈과 모략과 중상과 뭐 별의별 방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위기와 방해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그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으로 더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고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투지와 이런 집중력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해냅니다. 뭐 요세푸스가 적었던 책에는 뭐 2년 4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먼저 근거로 보니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사역 비결을 보면 그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성실한 준비가 있었다.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분산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주신 사명만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딱 집중하는 걸 봐요.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기도하고 왕이 질문하는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금식하고 올게요, 이런 게 아니고 큰 대화 중에 그냥 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 위기가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어떤 사인,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요. 위기를 만날 때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고 말씀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주신 사명을 더 힘차게 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삶에서 성실한 준비와 위기에 때 움츠려들지 않고 기도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주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 재건하고 성문까지 다 고쳐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또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잘 보니까 단지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고 성문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담벼락, 담장, 성벽 지으려고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달려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더 큰 안목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당장 위급하니까, 급한 거니까. 근데 그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었더라는 거죠. 뭡니까?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마음의 벽, 말씀의 벽, 믿음의 벽이 무너져서 이 이방인과 뭐 결혼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주변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벽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나는 잠깐 사회 문제들을 보면 그 사회의 리더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압제했고 착취하는 등 아주 이기적인 이 욕심, 이 빈익빈 부익빈 현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 자기 동족들끼리도 심지어 뭐 종으로 파는, 왜 그랬겠어요? 돈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고도 빚을 갚을 일이 없으니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사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서 사회 기강이 무너졌고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빈익빈 부익부, 뭐 연줄이 좋고 빼기 좋은 사람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 심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단지 성벽을 세운다고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일단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성벽을 완성시키고 이제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모범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의 이 핑계, 거짓, 부패를 다 척결하면서 말씀이 마음에서 무너져 썩어가는 사회의 내부, 썩은 사람의 내면을 다시 말씀대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검소하고 경건한 청백리 중에 청백리인 거예요. 청백리를 넘어서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사재를 털어서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은 본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무한 권력의 위치였어요. 본국에 갖다 바칠 세금만 갖다 바치면 나머지 내가 더 뜯어먹든 말든 그건 자기 저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를 보니까 12년 동안 거기서 총독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회 속에서 내놔 이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니까 지금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가솔들을 먹이고 일하는 사람 먹이고 격려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범적인 삶은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죠.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도 그래요. 뭐 같이 즐기는 앞에서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뒤에 가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야 자기 환경조차 뭐 이기지 못하고 같이 뭐 타협하는 쟤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지 야 쟤네 못 믿는다 이렇게 욕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강한 뭐 빵빵한 스피커를 통해 예수 천당 이런 거 외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의 방법도 관계 전도잖아요. 그 관계 전도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뭐에게 복음 전해라.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전하냐고 할 때 우리의 삶으로 전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처럼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서 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조를 만든 후에 이제 그 당시 에스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죄로부터 안전한 이 영적인 내면의 구조, 마음의 성벽을 말씀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개혁을 계속해 갑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와 있었던 에스라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씹고자 했고, 실제로 그 또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보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소위 고지점령론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의견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모든 핵심이지만 또한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보낼받은 그 세상의 중요한 고지들을 점령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 사회 속에 힘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특별히 나라를 잃은 포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포로들이 그 시대 열왕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리고 코치하고 에스더처럼 뭐 민족이 몰살 위기에 있는데 살려내고 그런 역사들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시대 고지를 점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 점령론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교계 안에서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의견들도 많고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들을 만한 교훈이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지 점령론에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 선한 의도를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 점령이 먼저 아니냐? 이 바벨론의
처음에 그 1차로 귀환했을 때 그 이 성벽 재건을 멈춘 것도 결국 고지를 먼저 점령하자.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성전 공사가 막 미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런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바른 마음과 선한 의도를 품고 그래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진검승부를 통해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이 고지라는 건, 그 높은 자리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적합한 달란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섬김에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는 자꾸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감하고 사회가 이러니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명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점점 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기준에 서야 되고, 그래서 목숨 걸고 성경 역사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보냄받은 삶의 환경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실제로 실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가요. 고지를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승리의 삶, 열방의 섬김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열왕의 왕들이 저들에게 부탁하고 저들에게 어떤 갈 길을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점령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냥 많이 내가 돈 벌면 그래 교회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평신도와 이 사역자가, 이 평신도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어 주신 사명,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일이 뭘까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가치, 그 나라의 목적, 그 나라의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가감하거나 변개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빠르게 가르치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일에 오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지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미암는 바른 역사 의식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욕심을 가지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바르고 건강한 이 구조를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특별하게 이제 이 목적을 위해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을 쫙 읽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온 백성이 그때까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그리 애쓰는데도 이 흐름의 풍토가 바뀌지 않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와 통곡이 나오고, 또한 그 회개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게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가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회복되지 않는 이런 회복은 다 가짜예요. 엄청난 부흥이 있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헌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없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마음의 벽은요,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아요. 오늘날 유럽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구경하는 그런 그 유적지로 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참된 회복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그 말씀이 이 기쁨을 준 이 말씀을 매칠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모든 백성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함께 그 사회 속에, 너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말씀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어땠던 거예요? 지금 그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8장 17절에 그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 모세가 이끌고 왔으니까 40년 정도 차이 나겠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럼 그 안에 다윗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윗 시대도 또 중간에 몇몇 왕들도 굉장한 회복이 있었는데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런 일이 실천되더라.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살아갈 유일한 삶의 목적인 거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삶은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저거 예수쟁이야? 라는 말이 들려요.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계속 찔러요.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강한 마음의 외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온전한 걸 보게 되니 그 예배가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쁜 곳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갔다 와서 마음이 편해.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양심이 종교화돼서, 종교로 화인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성도로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도의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변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 9장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돼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율법대로 살겠다는 이제 결단들이 막 나오게, 변화가 일어나요. 10장에서는 이제 그 기식념 외침, 구호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래서 사는 곳까지 이제 성전 중심,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모든 삶의 구조를 바꾸더라는 거죠. 12장에서는 그런 실천 있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3장 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셨던 대로 삶의 구조, 사회의 구조, 예배의 구조를 개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말씀의 벽, 무너졌던 마음의 벽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록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지금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성에 들어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의도가 있기에 결국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그런 자들과 분리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반드시 죄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이 결합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제 보니까 13장 6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12년의 봉직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던 것 같아요.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그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또 말미를 청하고 돌아온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32년이라 하니까 12년이 있었던 거죠. 12년 사역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총 기간이 아마도 한 1년 남짓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가기도 했었고 가면 또 이제 뭐 할 일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허락받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을 보면 거의 1년 남짓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행하는 이 내용이 이제 13장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슨 성전에 큰 방을 줬대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1년 남짓 잠깐 사이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버렸냐?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제사장 엘리야십은 계속 민족을 방해하는 사람 도비야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전까지 끌어들이고 거처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가 만든 그 거처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이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사역까지 그렇게 힘들여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는 바른 삶의 구조를 세웠는데 누구에 의해 지금 바른 삶의 구조가 깨어졌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깨어졌어요. 엘리야십. 그러니까 항상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도 누가? 리더가, 목사들이. 그럼 목사들이 여기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먼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건강한 구조란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란 약속을 지키는 건전한 리더들이 많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란 그렇게 약속을 함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섬기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리더들이 어느 공동체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델이 되지 않고 자꾸 이제 이게 좋지 않은 모델이 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어느 시대를 불근하고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정치 리더들, 뭐 경제 리더들, 학계, 법계 리더들, 요즘에 의학계 리더들, 심지어 종교 리더들까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전부 자기만을 위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리더들의 게으름과 느슨함과 타락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리더, 바른 목자, 깨어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세워서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모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 닮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 속에 목자들이 전부 사꾼 목자들이 되고 리더들이 전부 사기꾼처럼 돼서 종교인이 돼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리더들이 자기들을 위한 예외를 만드는 사회, 여기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군대, 그런 사업, 회사, 가정, 국가, 교회 힘을 잃어요. 점점 무뎌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회 속에 대통령의 그런 어떤 청렴 결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중적인 말이 아니라 일관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떤 공동체이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느헤미야는 또 다시 약속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단호하게 실천을 또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척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 회복의 시작은 그 빗나간 길,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곳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그냥 내쳐버리죠.
죄를 끊을 때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해야 되고 타협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죠. 야, 며칠 뒤에 줄 테니까 떠나라. 이게 아니라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회복과 또다시 드러난 이방과의 그런 결혼, 사회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것들을 또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무너진 약속들을 다시 지키게 해가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가정,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된 삶의 지름길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순종의 길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주죠.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확인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시대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뭐예요? 성도들 생각에서 자꾸 말씀의 내다가 꺼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재밌고 좋은 종교적인 일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비행기 같아, 비행기. 여러분, 하늘로 비행기가 이륙하면 저절로 목적지에 갑니까? 아니에요. 이륙하자마자, 이륙할 때부터 뭐예요?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 순간순간 풍향과 기압 등 모든 것이 비행기가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기후변화 때문에, 기류변화 때문에 언제는 한번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냥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날아가는 비행기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똑바로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 비행기는 결국은 그 안에 그런 고통이 있었으나 결국 목적지에 돌아왔어요. 그럼 뭡니까? 그건 끊임없이 레이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 기준이 그러니까 원래 그 부른 길로 가야 되는 길에 맞느냐 이걸 계속 맞췄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해도 바른 목표를 보면서도 그릇된 길로 우리는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반대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그 기준을 따라 결단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계 전체가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이런 혼란한 시기가 지금 계속 흘러가는데 이 시대의 현 상황이 어쩌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차분히 읽고 뭐 에스라서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내가 선 이 길, 반대와 저항이 있고 위기가 있는 이 길이 말씀의 길인가 잘 확인하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라면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길이 말씀의 길이라면 목사의 야욕이고 종교인의 어떤 뜻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의 길이라면 그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기도하며 담대히 이제 순종의 순간이구나. 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가는 마치 골리앗을 향해 뛰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의 길이어서 성령님께서 애타게 돌아오라는 그 길에 있다면 그 불순종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 나와서 하나님 부르신 이 약속의 자리에 와 우리가 하나 되어 주신 이 거룩한 생명나는 생명의 사역에 힘을 모아 주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는 마치겠고요. 이제 계속되는 역사 또 우리 말라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구약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살펴갈게요.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와 타협하고 변명하는 게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정말 쉽고 달콤해요. 근데 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타협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절대로 되돌아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말씀의 자리로 말씀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순종의 길에도 피 흘림과 고통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병이 낫기 위한 수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고집으로 인한 환난이 아니라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옴치려 들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순종이 시작되는, 이제 가라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을 보고 더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기적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부르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에 기죽지 않고 더욱더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에서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다만 바른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십시오. 내가 고지 점령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는 예배도 나오지 않고 함께하는 교제도 없고 모든 게 다 빠지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욕심인 거죠. 모든 삶의 승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리더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가감하거나 변하지 않고 이 재밌는 종교를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약속 지킴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져야 서로가 배려돼야 그래야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핑계와 변명을 대고 손가락질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길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저항으로 인해 움츠려들고 무너졌던 삶, 머물렀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아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한 가지 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지를 점령하되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몸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욕심과 그런 이 타협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순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걸었다가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또한 쉬운 길을 자꾸 택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제 나아가라고 힘내라고 하는 사인인 걸 알고, 하나님 그래서 죄의 어떤 모양과도 타협치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실 때 함께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것 회개하고 이제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8월 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27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2024년 8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되돌아 나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빛된 이 가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처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고지를 점령하여 신앙의 삶에 있어서나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담대히 지키며 그 부르신 길로 변함없이 달려나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 자